지나온 세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18년 하나님은 미리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앞에 뒤에 분들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올 한 해는 우리가 지금 손마다 켜들고 있는 촛불처럼 우리 앞에 각종 어둠들이 물러가고 광명의 새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했든지 어떤 절망을 끼치고 나왔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부디 새 마음으로 복된 은혜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는 마음, 2018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소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올 한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간 삶을 반추해 보면 예상할 수 없었던 깜짝 놀랄 만한 슬픔,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이거 과언 아니고 허언도 아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또한 사랑받고 있음을 자각할 때 어떤 순간이라도 나를 몸바쳐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할 때 점점 아름다워져 갈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내면과 외연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져 가는 복된 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마당에 그들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아름다운 날들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그들의 고향 땅에서 다시 어려움은 시작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온 그들의 고향 땅은 이미 황폐해졌고 사람이 살아갈 만한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임시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적들의 노략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강대국 그들을 돌려보내긴 했지만 국부의 원천이었던 그들에게 세금 거두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건설해야 하고 언제 침공 다시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세금도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러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 바에는 오히려 거기
종으로 살던 때가 더 나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조상은 그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40년 광야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 의지에서 걸어야 하는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여러 곳에 그들의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탈출했나?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없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차라리 종된 자리에서 먹으며 사는 것이 낫지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건지셨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또는 지구 반대편이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날도 어쩌면 상황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단한 한 해살이를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시각각 또는 틈틈이 홍해 저편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면 사람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고 가는 법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의 송곳 또는 날카로운 말의 송곳들이 각박한 삶에서 서로를 찌릅니다. 핍절한 삶 속에서 사람들은 넉넉한 여유 대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공격합니다. 원망과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도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 이사 앞에 선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팔꿈치로 남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현실의 빡빡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상이나 한 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만민을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아니다.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다. 주님,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변에 어둠뿐이에요. 네 빛으로 밝히는 게 아니다. 내 빛으로 밝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배하는 건 참 좋은데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 나아진 게 없어요. 아니다. 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다시금 우리의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버티고 일어나야 할 버팀목으로 우리의 인격과 경험과 깨달음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버팀목 삼아 단단히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애써 출발했는데 현실의 장벽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저기 그 장벽 앞에서 푹푹 고개 떨구는 소리만 들리는 어둠의 땅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하늘 보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자꾸 땅만 보고 절망이고 불평이고 낙담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라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가운데 있으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보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겁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건 어둠 가운데 하늘빛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 어둠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늘빛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끌어들이는 복 있는 삶, 2018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까? 부모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까? 이제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 숙이고 어둠이라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 오늘도 빛 가운데 일어서서 새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복 있는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생명의 빛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마다 양심이라는 희미한 빛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 양심마저도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의지, 이런 희미한 빛들은 한쪽 면만을 비출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 경험으로 보자면 그 사건은 이런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내 지식으로 보자면 그이는 이런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온전하게 사물이나 사건을 보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빛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명이신 하늘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은 사물과 사건을 온전히 보게 합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내 삶도,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일어나서 빛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2018년 신명나는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촛불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예물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 가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썼습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의 소원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를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어두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빛을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바로 보게 한다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반짝거리게 되는 시간도 새벽 시간입니다. 이 시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8년에 본당에서, 지하 예배실에서, 소그룹실에서, 식당에서 각각 삶의 자리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늘빛을 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제단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 장로, 권사, 집사, 특별히 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지켜주십시오. 다른 것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새벽 제단의 자리부터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잘 지키도록 돕고 노력하고, 예배를 2번 하라면 2번 하고 3번 하라면 3번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성회 끝나고 1월 4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우리 내일하고 모레는 많이 나오실 테니까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새벽기도 100명의 용사들이 아침마다 제단과 국가를 붙들고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이 어둠의 땅에 하늘빛이 앞당겨지는
복 있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 시간표 작성하실 때 어느 한 요일만큼은 내가 1년 동안 이 새벽은 지키겠어요,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하면 50번이고 두 번씩 새벽기도 하면 100번입니다. 아침에 영양제 챙겨 드시잖아요. 영양제 챙겨 드실 때 오늘 설교가 좀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양제는 이렇게 챙겨 먹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아침에 새벽기도는 했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제단에 기도하러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면서 2018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여러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매일 새벽에 100명의 용사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제단,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0명의 헌신된 속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성도들의 삶에 공급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영적 뼈대이고 교회 부흥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속장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속장 한 사람 잘못 서면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속도원들 신앙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난 2년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사는 여기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장님은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삶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친밀하지요. 그 친밀함은 빛을 전하는데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속장들은 속도원들의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 광명의 빛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건강한 속장이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번 주 7일 주일에 속회가 선포되면 한 달 동안은 자리 잡느라고 좀 아플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거 안 아프면 생명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2018년에 69명의 헌신된 속장들을 세웠습니다. 저는 올해가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31명 보태셔서 100명의 속장들을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100개의 교회가 서정교회의 작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서정 이 땅은 변화될 겁니다. 건강한 100개의 교회가 서정교회의 작은 교회로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빛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난 어둠은 그 속회가 비추어내는 빛을 통해서 기어이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속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완성해 가는 100명의 헌신된 속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0개의 비전 교회와 기관들을 돕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으면 그 빛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03년 된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모교회란 말은 그야말로 어머니 교회지요. 어머니는 자기가 굶어도 자식 먹이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어머니 교회라는 자부심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잘 될 때, 우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비로소 어머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칭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자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주변을 부욕해 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들 굶어 죽는데 혼자 배부른 건 좋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5달란트 받은 교회는 5달란트 남기고 나누어야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눌 겁니다. 이미 많은 교회와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최고로 많이 나누어지는 복된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적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방해하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 소망 가운데 온전한 성공, 승리, 성취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용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끌어들이고 100명의 헌신된 속장들이 그 찬란한 광명의 빛을 속회를 통해 나누고 그 나눔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나눔을 감당하게 될 때 2018년 서정교회 104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복된 재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초청받았음을 기뻐하시고 은혜 안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한 해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